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생각나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네 가지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뭐 두 가지긴 한데 굳이 놔두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에 있는 거 없는가를 보려고 하면 예배 전에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그리고 예배 후에 어떤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배 전과 예배 후. 그러니까 예배 전은 뭐냐면 준비하는 것이고 예배 후는 다른 거다.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것도 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을 보고 교회 밖을 보라고요. 이 네 가지가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전과 예배 후와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그가 누리는 이건 지금 뭔가요? 오늘 말씀은? 네 번째, 교회 밖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이 와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덕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세 가지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를 잘 보라고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동화된 사람이 있어요. 동화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가지요. 그럴 때 세상과 내가 동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맞짱 뜨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한 종류는 뭐예요?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1번 있나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요. 이 가운데 틀림없이 1번도 있을 것 같아요. 1번도. 1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화된 사람. 동화된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세상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놔두니까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또 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름만, 무늬만, 이력서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독교인으로 적긴 적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을 완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대적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늘 뭐합니까? 대적을 해요. 세상은 악하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뭐냐면요.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은 것이니까 멀리 떨어져야 된대요. 가깝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대시합니다. 배척합니다. 등을 지고서 또 그들과 같이 살아서 안 된다고 담을 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건 뭔가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일 하지 못한다. 그건 뭘까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틀림없이 어떤 것을 보낼 땐, 그 직장에 보낼 땐, 그 사람을 만나게 할 땐, 이곳을 보낼 땐 나름대로 목적과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대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적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요. 아까 동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대적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삶의 전선에 나가 있잖아요. 직장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가 돈만 번다면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이자 영적 하나의 선교사예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세 번째 종류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변화시키는 사람.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가면 달라요. 그 사람이 머물다 가면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어제 제가 개업예배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눈 겁니다.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왔다 가고 나서 달라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곳에 왔지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리정돈 시켜가면서요. 단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대체 믿는 사람은 다르다. 대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똑같이 게으름 부리고 똑같이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똑같이 공중일설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해보라고요. 나는 현재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아예 세상 속에 빠져버린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뭐 지식이 있어서, 내가 뭔가 돈이 많아서, 내가 배경이 있어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찬양이 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라고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기독교인의 품위 유지가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졌으면 쓰겠어요. 참 저 사람의 인품은, 저 사람의 품위는 괜찮다라는 사람이 뭐냐면 3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얼른 그 단계를 벗어나라고요. 1번의 단계에서 2번의 단계로 가고 2번의 단계에서 몇 번의 단계로? 3번의 단계로요. 굳이 나누면 4번까지 있지요. 내가 먼저 변화된 거에 3번이라고 하면 4번은 뭐예요? 내가 변화된, 내가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를 제가 제일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기다림.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음성은 그였어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저에게는요. 아멘 할 줄 아는데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멘. 기다림을 생각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다가요? 먼저 와서 먼저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대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름대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이 뭐냐면 예배. 이것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린대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미리 와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요. 각자에게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와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해결치 못해 전전긍긍하고 꽉 막혀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려 주신대요. 그게 끝일까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려고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출입해서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도 출입해서요.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는 기다려 줍니다.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나를 기다려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그리고 은혜를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 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주님과 상관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준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의 무기는 뭘까요? 두 가지지요. 나에게는 말씀도 있고 나에게는 기도도 있지요.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서 말씀이 있다고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강건해진다고요. 그러면 보십시다.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건해지려고 하면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강건해져야 우리 자신이 넉넉히 세상을 향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려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뭔가 속상해도 뭔가 시험이 잔뜩 몰려온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뻔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랍니다. 그래야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모른대요. 주만이 아신대요.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 들는 것 아니래요. 세 가지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말씀도 들리고요. 하나는 사람의 말도 들리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데 내가 분별할 수 있나요? 이게 사탄의 말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걸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대체 뭔가?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내 머릿속에 계속 쟁쟁거리지? 그건 뭐예요? 주님께 나를 만져주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였어요? 승리도 얻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찬양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 예수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자주 부르시라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라고요. 어려워도 부르고요. 기뻐도 부르고요.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오지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라고요. 사탄은 자꾸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졸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놓으시라고요. 각자가요. 그래야 강건할 수 있답니다.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찬양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다시 새겨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뭐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그러게 예수님에게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신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이 있고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주신 하나의 기도라고요. 제자들을 향한 기도라고요.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첫째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1절 화면 보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거기까지만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를 얘기한다고요.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고요. 세상에. 그럼 미리 답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한다고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성령 충만해도 다른 것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진군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잘 알 겁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저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주님의 반응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반응을. 답이 뭐라고요? 세상. 저희는 세상에 있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그 자신이 좋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좋으니까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뭔 줄 압니까? 주님의 반응이 별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나거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각자 어디로 가자라는 겁니까? 가정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각자 집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이것이.
나는 지금 어디에 살아야 돼요? 나는 교회에 사는 것 아니라 나는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혼동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믿음이 좋다고 교회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요. 반드시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충전과 영적 충만을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갑니까?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것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3번 있고 4번 있었다고 하죠. 변화를 넣고 변화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고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연관되어져서 잘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찬양 중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말씀 중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런데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다고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묻습니다. 난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켜주실까요?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나를,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지켜주실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전해 준답니다. 보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보전이고 그 앞에 나와있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줄을 다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진 제사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해 준다고요. 지켜준다고요. 도와준다고요. 살펴준다고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왜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쉽게 다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겉모술 수도 있고요. 그거에 여러 가지 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아까 처음에 일본이 아까 뭐에 나왔어요? 동화된 사람은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대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옆에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건 뭘까요? 핍박이에요. 핍박.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뭡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돌봐주겠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놔두면 좋은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뭐 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에게도 그 세 가지가 있는가 보라고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무진장 많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데요.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됨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됨. 하나됨.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됨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단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깨뜨리려고 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 깨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됨의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됨이 깨질까요? 두 가지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에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을 어째요?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월 달에 하나 됐다라면 8월 달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단은 어째요? 분열시키고 나누고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계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깨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또 화합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화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깨뜨릴 때 보니까 강력하게 깨뜨리지요. 그러지 않던가요? 힘으로 깨뜨린다고요. 힘으로. 그래요. 끄떡하지 마시라고요. 놀랄 것 없어요. 아, 마땅히 때가 됐으니까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 과정을 거쳐가면요. 더 든든하고 더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죠. 그러면 또 엎어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흔든다. 그럼 뭐예요? 아, 우리를 또 세우실란갑다. 우리가 또 낮아지게 할란갑다. 또 기도하게 하신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하나됨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됨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하나됨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겐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쁨. 말씀 봐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그라미 딱 해놓으라고요. 아멘. 내 마음에 기쁨이 싹이 텄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싹이 텄으면 좋겠어요. 불안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근심할 것 초조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은 뭐냐면 예수님께 주신 즐거움이거든요. 그 기쁨을 사단은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지요. 돈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고 향락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고 세상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간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이 내가 벌 때 그것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건강이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던가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그럽니다. 너 출세해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너 돈 벌어야 된다.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자고요. 돈을 번 목적이 뭔가? 공부를 한 목적이 뭔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그것이 분명치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있는 걸 잘 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일지라도 안수희 집사님이 계실지라도 그리고 권사님일지라도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일지라도 기도하는데 얼굴이 어둡지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늘 눌려있는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쩝니까? 눌림이 아니라 자유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 나가고 있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염려가 가득 차요. 근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사단의 전술 전략에 먹혀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사단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그 기쁨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해 있더라도 기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선입니다. 선.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건에 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 세 가지 하나됨, 그리고 기쁨, 그리고 뭐예요? 선이라고 해요. 선. 선. 그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의 길로 가려고 하고 의의 길로 가려고 하고 진리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길을 엇나가게 만들지요.
너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 자꾸만 못 만나게 하지요. 의의 길로 가면요,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요, 설령 나에게 이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의 길이 아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면 단호하게 멈춰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겨버리면요,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건 다른 거야. 하나의 하나. 부부는 하나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줬다고요? 남편에게만 기쁨을 줬나요? 아내에게 똑같이 기쁨을 줬습니다. 그 즐거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말씀이 답입니다. 17절. 화면 보실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진리는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지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뭔가, 거룩이 뭔가를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거룩하다는 게 뭔가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분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은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놔두면요, 그 속에서 어째요? 안에 속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1번이에요, 그것이. 1번. 뭐라고요?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답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야 될 하나의 목적이요, 그것 자체가. 세상에 나가 있는 목적이라고요. 저들이 싣고 있어서 세상에 보낸 것 아니에요.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세상을 보낸 것 아니라 세상은 영적 전투의 장소라고 했지요. 그것을 향해서 보낼 때 주님께 그냥 보내지 않고요, 우리에게 기도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가지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9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말씀이 1번, 2번, 3번이 나뉘긴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 나름대로 강하게 나라의 개혁과 나라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보통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은 다른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똑같다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자고요.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남쪽 안에서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동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문화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 걸 잘 한번 봐보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한 복판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누구로 세워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